이 성령의 설교를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제 성령의 핍박을 받고 성령의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면 전도지 성령의 전도는 무엇인가 하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의 전도는 전도학교를 졸업해서 하는 전도도 아니고요. 전도 이론으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이 흥황해지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그 현장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도는 첫째로 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누군가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원로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놓아요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대단한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렇게 적대감을 가집니다. 아니, 그들이 무시하는 이 어부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크게 놓아나요?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봤다, 증인이다. 이 체험적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믿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완벽한 정말 그 복음 전파거든요. 너무 설득력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그 아무리 받아들이려도 자기들이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잖아요. 그거부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를 못하겠으니까 사실은 예수를 거절하는 거는 그 배후에 사탄이 또아리를 지금 틀고 있는 거죠. 내 죄를 봐야 되겠는데 이 죄 보면은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돈이 있다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당 파니까 예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천만 5천 명이 빠져나가니까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연구를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다 가버리고 내가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그 당시 엘리트이고 교양 있고 가진 자예요. 근데 이들이 죄가 안 보이니까 못할 짓이 없는 것으로는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는데 이 격분한 나머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득권에 목숨을 거니까 사도들의 목숨까지 노리는 거예요. 못할 짓이 없어요. 인간은 들키지 않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오는 건 기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살아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당하고 가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이제 여러분들이 후일에 기억날 일이 이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당할 때 어떻게 하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많이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의 싸움, 또 종교 지도자, 예배 전문가와의 싸움이, 그러니까 밖보다 안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사도들처럼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주제 설교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증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성령의 전도는 하지 못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까? 분노합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 듣고 회개합니까? 아직도 분기탱천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아예 안 들립니까? 자, 끝에 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전도는 두 번째, 지성과 선함도 필요합니다. 34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100% 오르신 방법으로 믿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상급이란 이름 뜻을 지니는 그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돕는 천사로 나타났어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후에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율법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애도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사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다 이렇게 꼬였어요. 꼬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꼬였으면 꼬인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선행을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지성의 아이콘으로 사두개파와 원수처럼 여겨지던 바리새파 양쪽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좌파 우파를 전부 다 설득해 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른데도 가말리엘은 이 두 파를 전부 다 설득해냈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도 이런 지성과 선함의 지성인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전도를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하지만 신문도 책도 좀 읽으시면 어떨까요? 나는 돌아가는 거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문화가 다 있는데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꼬이면 꼬인 시선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냥 왜곡하지 않는 것만도 큰 정말 그 선한 행실 같아요. 영육 간의 위기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참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도를 하려면 역사의식도 필요합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신문도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교훈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드다를 통해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스스로 선전했대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말씀 그대로 그 드다는요, 그 AD 그 44년 46년 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칭 메시아, 구세주 이거를 말하면서 요단 강물을 자기가 가를 수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그를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니까 그 추종자들이 단번에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이게 부정과거가 돼가지고 그냥 흩어져 없어졌고, 이 두 동사가 다 단번에 철저히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인 것도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드다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드다는 자기를 스스로 높였지만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태도이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성령의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전도인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사람들의 중론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말리엘이 근데 사도들을 좋게 본 것은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좋지 않으면 그 진리가 훼손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는 로마의 무력을 그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거 둘 다 요세푸스에 의한 기록들인 거예요.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자가 이제 또 막 인구 조사를 그 당시 이제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또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낼 수 있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반란군을 그 또 총독 구레뇨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무참하게 또 진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따르는 자들이 또 단번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 기복적으로 모였고 이해타산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럴듯한 명분에 미혹되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성령의 전도가 아닙니다. 무력에 같은 폭력으로 대항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설사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또 다른 보복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가 싸워야 하죠.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를 앞세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드다와 유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 메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여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이면 남을 것이고 가짜이면 흩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나요?
낮추나요? 예, 복음을 설득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교회를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네가 나보다 높아?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전도하실래요? 예, 부모면 부모지. 그게 권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의 권세가 높아요. 예, 정말 우리는 자녀들한테 절절매고 살아요. 그죠? 예, 핵가족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할 때 폭력으로 나가나요? 기도하며 참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성령의 전도 네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38절 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맞는 얘기만 해요. 이 38절에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명령은 39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때문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짓 메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행이면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주장에 비록 동조는 하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하신 것은 그 가말리엘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가말리엘 통해서 하는 거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예. 우리도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받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버려둘 때가 옵니다. 예, 핍박 막 당하다가 이제 누군가의 명령을 통해서 버려둘 때가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날뛰어도 그들이 나를 버려두게 될 때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29절처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가만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칼날에 물방울로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이 기가 막힌 구속사적인 이 말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가말리엘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당대의 종교 석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그 후 계속해서 부흥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 모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원로들의 이성과 감정을 그냥 사로잡아 버렸어요. 입이 해버려져 가지고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말리엘 지금 하나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 그러나 오늘 아까 지금 제목이 뭐죠? 네 번째 대지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인 거예요. 바트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을 무죄 방면하지 않고 채찍질을 가한 후에 방면하였어요. 이 채찍질은 그 가죽을 벗기다 또 에서 유래해가지고 심하게 채찍질을 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는 여전하여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말리엘의 한계인 거예요.
그들이 가말리엘의 연설을 들었지 성령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익 때문에 때려서 내쫓은 것이지 성령의 은혜 받아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이 연설 듣고 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러니까 너무 관대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가말리엘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가말리엘은 교회도 다니고 지식도 있는데 진짜 단 하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이를 간과해요. 예수 안 믿어도 가말리엘이 100번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인지 행위인지 믿음인지 전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착하면 전도 안 해요. 성공해도 전도 안 해요. 나이스해도 전도 안 해요. 성품과 고결함과 학식과 지성과 이성의 클라이막스인 가말리엘이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눈물 뿌려 애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에 대해서 뭘 분별해야 될까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사도들의 표적을 다 보고 기적을 봤지만은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은 짧은 지식이라 하나님께로 난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면서 그 지식이 예수께로 인도되는 이 지식은 되지 못해요. 그 다 그러죠. 나 하나님은 믿어. 난 하나님이 인정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러는 사람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 가말리엘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전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은 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인식이 없어요. 교만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가말리엘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모범생이고 착하기에 겉으로의 행함은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해야 되는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내가 돈을 못 벌어. 바람을 펴? 뭐를 해? 그러니까 큐티하고 교회하고 목장에 나가지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요 자꾸 죄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도 희미하고 잘 될 때만 잠시 기쁘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곧 잘 되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옳고 그름에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옳고 그름에 천착합니다. 그리고 또 곧 고난이 오면은 또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사이클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가말리엘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좋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고 그러면 신학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답이 있는 인생인 걸 믿습니까? 우린 답이 있어요. 위대한 가말리엘보다는 사도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힘이 들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곧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주님이 같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설명은 하는데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인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도는 다섯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그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와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의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바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이윤리 도덕 무슨 법적 잘못 때문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킨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셨어요? 모함을 받아보셨어요?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때는 기꺼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오드리 헵번이 정말 너무나 최고 인류 1등 가는 미녀인 거예요. 안팎이. 그다음에 그 사람은 유니세프 대사로서 아주 안팎이 아름다운 배우잖아요. 그런데 23살에 12살이나 많은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있는 멜파라하고 세 번째 그 멜파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정을 꿈꿨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 이쁜 여자가 결혼을 했겠어요. 로마의 휴일의 그 주인공이었던. 근데 멜파라가 결혼 후에 계속 바람을 피고 막 때리기까지 해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은 로마의 휴일 시절부터 쫓아다니던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어요. 도티라고. 우리 땐 너무 유명해서 다 기억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혼을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그 우울증 상담을 그 도티하고 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도티하고 결혼했을 때는 늙었어요. 우리 오드리 헵번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 쫓아다니다가 늙으니까 도티도 또 이 천하의 바람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기다리고 별거 다 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해서 이 땅에 그 사랑할 때는 모든 걸 희생해요. 뭐가 목적이 있잖아요. 내 거로 갖다 놔야 되니까. 세상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기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 이름의 이제 비밀하고는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다른 거죠. 예수 신랑이 내 속에 있기에 진짜 이 그 풍부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꽤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는 거는 이거 비밀이에요. 기적이에요. 16년 동안. 아시죠? 아니 어떻게 세계 제1의 미녀를 놓고 이렇게 두 남편이 다 해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드리 헵번도 또 세 번째는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드리 헵번은 가정을 너무 지키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왔어야 되는데. 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뭐 남편이 이러건 아내가 이러건 자녀가 이러건 누가 이러건 우리 쓸데없는 험담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걸 기쁘게 여기니까 험담도 안 하고 또 뭐라고 너무 억울해도 변명도 안 하고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교회를 해도 모두가 생색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 그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비밀, 풍부함, 사랑 그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내가 적용하고 당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적용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비난했어요. 욕해요. 뭐 저렇게 우리 김명기 집사님 저렇게 아내가 아무리 적용해도 뚱땡이라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래도 그거를 이제 참았으니까 오늘 저렇게 남편을 간증을 시켰잖아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목적은 바로 전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목이 여기 전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사두개파가 있으면 기다려보라는 가말리엘이 있죠.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를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전도이고 그런 증인들 때문에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0 몇 년 전에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그 한마디로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말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는 고백이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지고 교양이 없어 보여. 이러면 신앙도 이렇게 다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의 고백은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과 여러 사람을 질리게도 하지만 그러므로 권고함을 주셔서 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사도들은 악인들이 악을 행한 것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사명을 행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를 죽이고자 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악보다 한 가지 조금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관심 오직 그 이름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오늘 한 가지 더 참고 넘어가요. 한 가지 내가 더 사명을 행하면 돼요. 그 악보다 한 가지 더 사명을 행하면 이제 됩니다. 평신도라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 어디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목사도 직업으로 하면 편한 자리만 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인생의 목적이 공부이고 잘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하면 손사래를 치고 제가 이제 분반 공부도 안 들어갔어요. 그 CCC 다닐 때도 저는요 설교만 듣고 분반 공부에 그 순모임에 간 적이 없어요. 그 순모임에 갔어야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갔어요. 저는 그냥 인생이 바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반주, CCC 옆에서 보면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지난주에 내가 회장님 아들과 왜 안 만났는가 하면 그 얘기를 제가 뺐잖아요. 그가 완전 생 불신자인 거예요. 생 불신자니까 이제 문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믿음이 없지만은 통하는 게 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또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기억하는 이 예배를 가르쳐 놓는 거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년이 지나고 시집 가서 주님 만난 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발적으로 가고 싶고, 그 구역도 살 일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은데 거길 가고 싶고,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목자도 막 시켜주면 좋겠다고, 나 왜 안 시켜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하고 싶었어요. 큐티하면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가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전자동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주의 일이고 어디까지는 나의 일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가 큐티하라고, 목장하라고, 그래서 나는 큐티하라, 목장하랴, 뭐 하랴 너무 이제 바빠서 난 내 생활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주의 이름 모으고 내 생활은 뭡니까? 주의 이름 모으고 내 이름 뭡니까? 이 원론 아니에요.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그 이름이 예수가 관심인 사람이 성령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웃어도 울어도 주님을 위하여,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것도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색내고 티껍게 굴고 그러시면 아니 되어요. 적용을 좀 이제 해보시면,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입니까?